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절과 2절 그리고 맨 끝에 23과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절,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맞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130편, 136편입니다. 혹시 시편 136편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매 구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26번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시편 136편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러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는 반복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기억하기 쉽고 외우기가 쉽겠죠. 저희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적어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은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구조를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에 붙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익은 이 구조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26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27절, 28절, 29절 계속해서 추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에 대한 찬양이 늘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27, 28, 29절을 계속해서 써나가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은 단순히 이렇게 반복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편은 노래로 불려지도록 그렇게 지어진 시입니다. 이 노래는 좀 특별한 구조인데요. 이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 찬양 인도자가 이 각 구절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회중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이렇게 화답하는, 리스판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는 찬양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구조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각 구절에 좀 얇은 글씨로 된 부분을 읽으면 다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이 부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다시 이 시편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점점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감사의 고백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들게 될 생각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러한 감사가 우리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감사의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말로 하지만 문제는 입술에만 그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뭐 어떤 경우에 주로 보시게 되나요? 우리가 주로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패스트푸드 그런 식당에 가면은 직원들이 땡큐 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가시는 칙 거기에 가시면 우리가 고맙다고 하면 항상 그분들은 my pleasur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입으로는 my pleasure라고 하지만 얼굴 표정은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은 그 고객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뭔가 좀 외로우실 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예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이 정말 그 감사와 사랑을 느끼면서 말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입술로만 하는 기계적으로 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머리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이 산소에 대한 감사.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감격하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하는 진심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그냥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 드리는 감사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를 할 때는 말로도 감사하고 다 이해도 되지만 그냥 그것으로 말로만 한 것으로 멈출 수 없어서 어떻게 이 감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 저렇게 표현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정말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감사가 느껴지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지금 그러한 감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이런 감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의 감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읽으면서 써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감사인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정말 너희가 감사절이라서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질문, 그 말씀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으신지요? 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을 향한 좀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가득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가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입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때 그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또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동해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서 아마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신혼 때다 보니까 2박 3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내를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내에 대한 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에 있는 꽃가게에 가서 제가 그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미꽃 100송이짜리 큰 꽃바구니를 사서 제가 갖고 있던 지갑을 다 털어서 사서 그걸 들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 왔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지하철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뭐 무슨 이렇게 누가 군인이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꽃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을 지나고 또 지하철 내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걸 보면서 약간 쑥스럽기도 했지만 또 스스로는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꽃바구니를 주는 순간 제 아내는 분명히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이다. 내가 생애에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꽃바구니를 들고 초인종을 딱 눌렀습니다. 안에서 제 아내가 나왔겠죠. 그래서 꽃바구니를 딱 안겨주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 자매님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좀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들은 연애할 때는 꽃을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렇게 꽃에 큰 돈을 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잘 알고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제 아내가 생각한 것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그것과 잘 맞을 때에 그런 감사가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고맙다는 건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맞지 않을 때는 감사가 진심으로 느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가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도와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의 공부하는 것에 정말 꽂혀 있으셔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가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었다면 와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이의 좀 공부를 봐주신 분 와가지고 같이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다음날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에게 아마 특별히 더 감사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 잘 먹지 않거나 어디 좀 아픈 데가 있거나 그런 아이라면 아마도 와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시고 먹어야 될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에게 정말 더 특별한 감사를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외로움을 잘 느끼는 아이라서 그런 걱정이 있으셨다면 와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주시고 재미있게 놀아주신 분 그분에게 특별히 더 특별한 감사가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땡스기빙 때나 아니면 평소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영어로는 Give Thanks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작곡한 것이고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 사역자죠. 돈 모엔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라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약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막 나 당하기만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넉넉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는 고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고백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런 축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도 넘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 이 고백의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 부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세졌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et the poor say I am rich.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권이 당첨돼서 돈다발에 떨어지게 하셔서 내가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비록 좀 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좀 부족하고 가난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내가 지금 더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내가 힘이 더 많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장 강한 자이고 가장 부유한 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과연 이렇게 26구절이나 되는 이 감사 제목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자세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어떤 내용들을 넣고 싶으십니까?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기대와 다르게 이 26편의 그 감사의 제목들은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바꾼다면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바로 아빠이고 엄마인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을 한다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겠죠. 우리 유스 자녀들이 있는데요. 좋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 고백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말씀하면은 들어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발걸음을 단계를 지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얽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두 가지는 같은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Give Thanks라는 그 찬양의 가사인 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유독 집착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실제 사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우연의 산물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 나의 삶은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착하게 살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깊은 회의감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내려고 해도 마치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바다에 간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이 질문이 우리의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질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한 사람들 중에 진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에 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그 사실, 다른 것이 설령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함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방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좌절감, 또 내가 이미 잘못했던 것들로 인한 죄책감, 그것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것의 속박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는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섬세한 그림,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조이 자매도 왔는데 우리 전문가 앞에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화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기 위해서는 연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필만 주고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특출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없으면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고 예쁜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림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걸 그려놓고 지우개를 지우면서 완성되는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지우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와 연약함들, 우리의 잘못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뱉어버린 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정말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그 지우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어떤 그 범한 실수가 너무나 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마치 내 삶은 막 그리다가 완전히 망쳐버려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구겨서 그냥 던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설령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끗한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고 새로운 연필과 새로운 지우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 한국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좀 유튜브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분은 똑같은 예화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반복하시기 때문에 반복동호라는 별명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설교를 좀 들으신 분은 이 얘기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은 아들만 셋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 100원짜리 이제 용돈을 할머니나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서 그 100원짜리 가지고 구멍가게에 가서 과자 사 먹고 하드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빨리 배운 말 중에 하나가 100원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껄핏하면은 계속 어른들을 볼 때마다 100원, 100원 하면서 100원짜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그 기쁨에 살았던 아이인 것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려고 이제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문을 딱 가로막고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00원 달라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주고 가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때 마침 100원짜리가 하나도 없고 500원짜리가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500원짜리 딱 너 오늘 횡재했다고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원밖에 모르는데 500원짜리를 받으니까 이게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약간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자, 아버지가 보기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피식 웃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하, 아빠가 나를 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500원짜리를 보고 아버지 얼굴 보고 하다가 화가 나서 500원짜리를 집어 던지고 100원 달라고 막 때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이 500원은 100원짜리 5개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소용없고 나는 무조건 100원이다. 100원만 달라라고 때를 썼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500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00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100원짜리와 같은 그런 축복들, 그런 유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풍족함을 누리고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여러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들 100원 정도, 100원짜리의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사소하지 않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도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느 한 분도 100원짜리만 받고 100원짜리만 좋아하고 100원짜리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500원짜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500원짜리는 집어 던지고 100원짜리만 달라고 요구하시고 100원짜리만 붙잡고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100원짜리도 있지만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값으로 셀 수 없는 큰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500원 이상의 값으로 채울 수 없는 가장 귀한 동전과 같겠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실수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리셋 버튼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그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100원짜리도 감사하지만 100원만 쫓아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500원 이상의 그 귀한 복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고 감사하면서 그저 출애굽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내 집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애굽 땅에서 내가 봉급 조금 더 받고 애굽 땅에서 내가 먹을 것 조금 더 많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피곤하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일구고 그것을 정복해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질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를 드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말 진정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냥 100원짜리가 되게 확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공해 주시는 500원짜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정말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두 가지를 주셨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아직도 100원짜리 아쉬운데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감하게 100원짜리는 뒤로 하고 500원짜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원짜리와 같은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만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500원짜리 이상의 그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가 더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자녀들과 그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받는 그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게 쪼개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그 단계를 애굽을 출발하게 하신 것,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또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것, 또 여러 전쟁들에 승리하게 하신 것,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비천함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뭐 배고플 때가 있었지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 하나하나까지도,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승리도 그냥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바사왕 옥을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 왕 하나하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감사일까요? 이 시편 136편의 감사의 내용은 세세한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 단계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때, 그렇게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지나갔고 지금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를 다 물리치고 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에벤 에셀이라고 그 돌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지금 어딨냐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서 지금은 길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울 왕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였다는 것이죠. 두 기념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신 큰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사무엘의 기념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운 기념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기념비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키가 크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지혜가 좋아서 내가 작전을 잘 세웠고 내가 전투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세운 승리라고 생각해서 그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자, 우리 감사의 계절, 우리 감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도 기념비를 세우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념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에벤에셀의 고백처럼, 이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념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세우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텐데 여러분 아마 이 별들을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뒤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웬 별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이 별에다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없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뒤에서 또 펜도 필요할 텐데요. 펜이 없으시면은 두 분에 하나씩 받으셔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별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텐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이 별들을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 좀 감사한 것들, 혹시 쑥스러우시면 이름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름을 써도 괜찮으시면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쓰셔도 좋겠고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쓰시고 혹시 이게 너무나 좁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뒤에서 별을 더 받으셔서 더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남아서 쓰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헌금함 옆에 있는 통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쓰신 분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 못 쓰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못 나오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교회 오시면은 별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고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가 방금 적은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또한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가치관과 제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이 다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더 쏟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